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2013년도에 일이었습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이제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한 소년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박모세 군인데 태어날 때 두개골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대뇌의 90% 그리고 손해의 70%를 절취하고 무려 6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자체가 정상인과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모세 군에게 이전까지는 엄마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는데 5살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말씀을 줄줄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문이 튀은 것입니다. 그리고 7살 때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노래를 가르칠 수 없었지만 그의 딱한 사정이 언론에 전해지면서 후원을 통해 성악 레슨을 받게 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박모세 군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뒤에는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을 지나는데 광야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볼 때 어떤 먹을 것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밤에는 정말 온도가 너무나 떨어지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났는데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노예 출신 이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져나온 은금이 탐이 났던지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고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해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완전히 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손을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또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기까지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사는 게 어렵죠. 내일이면 좋을 것 같지만 내일이 되면 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우리가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데 이 길이 험난하고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르비딤 같은 곳에서 아말렉이 와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아말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죄의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10장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17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가 온 거예요? 아말렉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이 마귀 역사를 이길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원망을 먹고 자라고 욕심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죠. 마귀가 와서 무엇을 심어주었습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었습니까? 원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 주시지.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나무인지라.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요 춤추면서 막 노래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죠. 그 감격과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금방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없고 힘들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어린 양 그것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다 먹고 그들이 나왔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피가 있을 때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 뭐냐? 은금도 주고 다 주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힌 거예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히고 예수께서는 처절하게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과 같이 처절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우리가 범한 죄와 모든 죄의 자리에 가는 이 발걸음을 대신해서 못 박히면서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옆구리에 창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내가 구원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마귀의 이 원망과 불평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세상 유혹의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골목에서, 모퉁이에서 음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화목제를 드렸더니 너를 만났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유혹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가 그 덫에 들어갈 때는, 그물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먹이가 있으니까 좋다고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염통과 심장과 모든 것들이 칼에 찔려서 피가 나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이끌려면 넘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총회에서 일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니던 그 전에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 거기 후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와서 식사 한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먹는데 깜짝 놀랄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원래 수원 영통지구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분이 기도하는데 새벽에 지도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러한 그 배우의 바로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자기가 땅이 10만 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여기다 선교센터를 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마음 가운데 야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투자를 했대요. 맨 처음에 3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계속 투자하다가 나중에는요 교회에 있는 모든 자기가 개척하면서 그 시작한 재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까지 다 잃어버려가지고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왜 10년이냐고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모든 기록이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신용불량자는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그분의 정말 도움으로 신용불량자를 면하고 자기가 총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욕심에는요 정말 끝이 허무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해 드립니까? 목회자도 욕심에 걸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다윗도 넘어지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온갖 정말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니는데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얘기하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충직한 이 보아의 아내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간음을 하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힘으로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다윗은 라빠에 가서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들을 격려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욕심에 의해서 넘어지는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시죠. 르비딤에서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산꼭대기로 갔을까?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과 계십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저도 여러분 세상 수많은 자리에서 저를 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보니까 제일 행복하고 복된 자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아말렉이 있어요? 질병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로봇가 수술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병원에 가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저 동백지구에 갔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동백지구에 병원을 지었는데 너무나 크고 멋있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사실 병원이 그렇게 크고 멋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은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병들고 여전히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심지어 생활과 환경까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그가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뭘 얘기합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욕창이 나니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후에 욥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욕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 대해서 두려움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있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희한하죠. 귀신은요 낮에는 멀쩡히 역사하지 않다가 저녁 때가 되면 희한하게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쑤시는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때가 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다.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은 나았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의 아말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의 내력이든 질병이든 나쁜 습관이든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소아과 의사인데 이분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가지고 치료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놀란 게 뭐냐면 병원 의사 집안에도 이렇게 병의 내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어떤 가정이든지 문을 열면은요 쓰레기통이 있듯이 문제와 그리고 뭔가 숨기고 싶은 그런 내력과 습관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상 9장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 야베스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과에 가로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구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질병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종태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나예요. 종태에게 미치게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저주 받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와 모든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우리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기사 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요,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대속의 은혜를 나를 대신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하신 것은 그에게 예언의 말씀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아무리 안들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쉽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지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왜 그러느니 내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삶 가운데 이것을 받고 삶을 변화시켜야지. 우리 엄마는 메시에 나가고 우리 아버지는 메시에 나가서 어떤 고난과 고통, 이것이 정말 신체 그리고 또 몸에 또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이래서 아무리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듯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누려야만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저주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는 아말렉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아말렉, 죽음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죽기 전에 놀자, 열심히 노세 젊어서 노세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여기 진짜 신천지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세계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못 믿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그리고 모든 저주로 우리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신랑과 신부로 오실 때 마치 우리가 새 집을 장만하는 것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곳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고 분명히 이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있죠. 근데 왜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요한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친히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또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아말렉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우리가 사망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119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119에 전화하듯이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신비한 지팡이인가 보다. 이게 뭐 금으로 만들었냐 루비로 만들었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 지팡이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을 잘 가눌 수 없고 또 목동이었으니까 목동질을 하려고 지팡이를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네가 붙잡고 있는 거 한번 던져봐라. 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잖아요.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또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뭅니다. 그렇죠? 그런데 꼬리를 잡았는데 놀랍게도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지팡이 여러분 변한 거 없습니다. 지팡이가 거기다가 또 금으로 바뀐 것도 없어요. 무엇이 바뀐 겁니까? 모세가 붙잡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바라본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바라본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아말렉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낭망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이 원수 아말렉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아람군이 쳐들어오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군이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원인이 뭐냐, 뭐 첩자가 있느냐, 지금처럼 뭐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아느냐 보니까 엘리사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군대를 보내어서 한 사람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 아이고 이제는 끝났네. 우린 죽었네 하면서 절망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도했어요.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는데 세상에 아람의 군대보다 엄청 많은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당시 최강의 로마에 의해서 잡힌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의 힘이 최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교회 오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씻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나 교회 안 가요 하는데 소파에 앉아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으시죠. 그냥 가. 그게요, 누가 마이크에 대는 것처럼 크게 2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자기가 교회 안 오겠다는 소리 절대 안 한대. 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예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영정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미국에 집회하는데 예배 끝나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딸을 이제 그 집회 때 가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 딸이 자기를 잠깐 한 30초도 안 되게 쳐다봤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딸이요, 조카딸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영정 목사님 지나가는 거 잠깐 쳐다봤는데 전 누구누구 목사님의 그 조카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2번 크게 들리는데 마치 마이크에 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왜 기적이랍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에는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도 여러분 마리아만 봤지 옆에 있는 요한과 베드로는 못 봤잖아요. 남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또 그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다스리는 것은 로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교회는 토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소. 구약의 안식이 토요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날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만나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 보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으니까 아말렉이 지는 겁니다.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양손을 붙잡아서 모세는 돌 위에 앉혀놓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서로 막 싸우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안이 잘 되지 못하면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자 속어도 있잖아요. 가화? 뭐예요? 알기는 잘하네요. 가화 만사성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 성경적인 원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화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가 돼 보십시오. 기도를 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형이고, 그리고 미리암, 누나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가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허물을 바라보고 아유 손 아프다고 내리네. 그렇게 우리가 비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목회자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따라가시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엄마가 아빠가 힘들 때 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 모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남편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뭐가 묻어도 남들은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아이고 이거 왜 묻었지? 하다못해 띠끌까지도 띄워주고 싶은 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아 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해서 손을 붙잡아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합심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교회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했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모세를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때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후계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워서 들리게 해줘야만 인생의 싸움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도 이 소리를 외워서 듣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35절로 3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라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앞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손을 들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가장 귀한 일은 손을 들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많은 귀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저주는 사라지고 질병은 고침받고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